우리 친오별리 믿음 선포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날마다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장복을 벗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학기에는 우리 청년 가운데 희민이라고 하는 아주 마른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한국의 군대에 갔습니다. 특별히 고집이 있어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들었는데 꼭 해병대를 가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해병대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끝난 시간이 이미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대한민국은 전시 상태입니다. 남북한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을 들여가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싸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에 한번 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국의 올해 국방비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보았습니다. 57조더라고요. 미국도 전쟁을 매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국방비를 뭐라고 부르냐? 천조국 국방비라 이렇게 부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1150조를 미국이 올해 국방비로 투자했습니다. 중국이 센 것 같죠? 그런데 중국이 미국 국방비의 3분의 1밖에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대단한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눈에 보이는 전쟁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간단히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끝으로.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말하는 특성이 있고 글 쓰는 습관이 있는데 그들은요, 끝에다가 중요한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 때 그 어투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그 조회 시간에 훈화 말씀하시면서 또 끝으로 이렇게 하는 반복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7절을 한번 보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그 부품들이 있습니다. 부위를 가리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로마 병사들, 정말 세계 최강을 달렸던 그 로마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 부품들 14, 15, 16, 17절을 하면 이렇게 멋있는 로마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요, 허리 벨트를 했는데 그 허리는 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예수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을 지켜야 합니다. 가슴에 다른 것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호심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심장을 보호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를 입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가슴막이가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을 입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의인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나아가는 그 가슴막이,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의 발을 보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과 평강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이 방패는 적들이 쏘는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저 방패는 가죽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저 가죽을 물에다가 적시는 거예요. 무겁지만 적들의 그 불화살이 왔을 때 소멸된다,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소멸, 꺼져버리는 거예요. 불화살이 꽂혔지만 그것이 피식하고 힘없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방패가 있어야 우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방패다?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불화살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다치면은 허리가 멀쩡해도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의 쇠투구를 쓰는데, 여러분들의 구원관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구원이 감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 후보생들을 제가 거의 한 5-6번 교육을 하면서 구원 간증문을 쓰게 하고 소명 간증문을 쓰게 하는데,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감정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나의 감정을 따라서 구원받은 것, 혹은 어쩔 때는 내가 좀 죄를 짓고 나면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구원의 투구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적을 공격해서 무찌르는 것이고요. 18절부터 그렇게 완전 군장을 한 사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18절부터 기도의 용사가 돼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숨어서 마치 군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친구가 혹은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광화경제? 학교에서 유학생들이 광화경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는 이상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순신 성도와 햄릿 성도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적의 그 흉탄을 맞고 죽는데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다고, 요즘 시대에 이순신 계열의 그 성도들은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사무실 직원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햄릿 계열도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독백을 스스로 매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오늘 말해야 되느냐 숨겨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다? 위장복을 입고 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위장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악한 영들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성도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악한 사탄에게
그대로 당해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다 그날 밤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들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남을 걸고 들어가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그럴지라도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의 광경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베드로는 사탄의 영적 그 시험에 넘어갔어요. 어린 여종이 묻는데도 거짓말하면서 예수를 부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도망간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숨어야 되느냐? 야고보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다니는 사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영적인 그러한 시련들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이 영적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후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러한 분들인 줄 믿고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그럼 이것이 아까 본 그 로마 병사처럼 그냥 멋만 있으면 되느냐? 나는 그냥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느냐? 우리가 전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전쟁 세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치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요, 많은 신학자들이 염려하는 그러한 시대의 풍조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경은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신자들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웃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옛날 버전은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했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영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그들이 획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어 이제는 강단에서도 천국과 지옥 설교조차 안 합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싫어하니까 지옥에 대한 말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치관, 세상에 물든 가치관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기 싫어도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고 강대상에서 말하면 그 상급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고 성경 곳곳에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21세기가 되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냥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결혼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절대적인 것에 반발하는 시대사조가 되었어요. 왜?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되나?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안 되나? 유럽에서는 애완견과도 혼인해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 내가 선하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면 그것이 원리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밖에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시대 사조가 밀려 들어와 있어요. 이 사상이 침투해 있어요. 상대화시키고 편의주의적으로 바꾸는 모든 것이 그러한 아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아멘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목사님은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냐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편의주의적으로 바꾸려는 것 안 됩니다. 저는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 일들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의 근거예요. 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내가 이 백성을 만든 이유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 꼭지가 서로 맞물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맞는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세상이 이미 복잡다단해졌는데 목사님, 이 한 구절로, 이 한 가지로 그거를 다 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세상이 복잡해진 것 저도 압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또 부가를 시켜요. 자, 뭐냐 하면 여러분이 그 일을 여러분 편의주의적으로 어떤 일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특별히 LA 카운티는 마리화나가 합법입니다. 자, 그들의 결정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까요? 혹시 어떤 분은 어떠냐, 나라가 인정했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걸 더 확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에 칭찬하시는가? 나는 이 일을 나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권하고 특별히 내 자녀에게도 권할 수 있는 일인가를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논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맞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 때문에 상대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회 이 맨 앞을 장식하고 있던 이 우리 교회의 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바꿨습니다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을 진정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이제 또 싸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게으름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부터의 말씀은 정말 잘 훈련된 로마 병사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는요, 몇백 년을 이어진 강대국이었습니다. 백전백승이었고요. 그들은 백전불패의 군대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온다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항복을 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 첫 구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서서. 이 로마 병사들은 이들의 그 육적인 싸움에 열심히 연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서라고 하는 말은 게으름과 반대의 말이에요. 그들은요, 전쟁을 위해서 자신들의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훈련에 임하는 그 군인들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갖춘 그 장비들이 훌륭하다고 그들이 전쟁을 그저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훈련했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14절부터 이어지는 그 모든 전쟁의 장비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수비형 도구입니다. 유일하게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만 유일한 공격용 도구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말씀 안 읽는데 여러분 능력 없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 안 하는데 파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기분이 정말 좋고 어디 가면 늘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순종을 잘하세요. 우리 10월 달에 로마서 8장 암송대회를 했는데 무려 20명의 그 성도들이 암송대회에 도전을 했어요. 10절까지 외운 사람도 있고 21절까지 외운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전체가 얼마 구절인지 아시죠? 39절까지 있어요. 그거를 우리 사역자들은 사실 시간 관계상 안 했지만 사역자들을 다 포함해서 9명이 39절까지를 다 외웠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참가했던 분들만 손을 올려서 자기 머리를 자기가 좀 쓰다듬었으면 좋겠어요. 대단하다. 예, 그날 우리 아내가 쓰다듬어 주고 있네. 우리 이영재 집사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39절까지를 다 외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야, 가, 귀찮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그렇게 해서 떠나갈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말씀을 이용해요. 그런데 사탄이 이용하는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가 이용하는 그 말씀은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영적 게으름에 있습니까? 말씀 읽는 것 여전히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와 함께 세 번째, 영적 게으름에 빠진 분들 세 번째 도전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가치관과의 전쟁을 해야 돼요. 둘째, 게으름과의 전쟁을 해야 돼요. 세 번째, 기도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미 너희에게 영적인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졌으니 이제 해야 되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 입고 칼 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어둠 권세를 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제가 2021년도에 10월 말에 터키에
한 2주간 다녀왔습니다. 터키가 이슬람 국가인 건 여러분 아시죠? 처음 이슬람 국가를 방문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일어날 때마다 이게 자명종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알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잔이라 그러죠. 그 이슬람 사람들 해 뜨는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 시간을 알리고 또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들이 길게 내어 뽑는 그 5분 혹은 10분간 이어지는 전 국토에서 일어나는 그 스피커로 나오는 그 아잔, 그것을 듣는데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터키에 와 있구나. 그런데 하루에 5번을 하는 거예요. 5일 정도가 지나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에 사는 선교사들 혹은 이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선교사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때가 있습니다. 라마단이라고 하죠. 40일을 그들이 라마단을 지켜요. 이슬람 그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어떻게 40일을 지내느냐?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먹지를 않아요.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식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 사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데도 그 파워는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가 전쟁이라는 걸 깨닫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안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전쟁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가 기도로 대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1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19절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나도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내보내달라, 그게 아니에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 손 내려주세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많이 회복됐고 새해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라실 것 같은데 새해에는 또 기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려고 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요, 거룩한 노동이에요.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걸 보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목사가 됐다고 기도가 저절로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의 기도는 더 자주, 더 많이, 더 오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국에서 이제 오시면서 가져오셨는데 이 자녀를 위한 가장 풍성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14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냉장고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왜 자녀라고 했느냐? 여러분,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 혹시 기도가 습관이 안 됐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청년들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부터 기도하세요. 그런데 14가지를 가지고 이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혹시 자녀가 있는데 나는 아직 기도의 습관이 안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나누어주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도전하는 교회, 리더로 영적인 리더가 되는 교회, 만남의 복을 받는 교회, 변화의 주역이 되는 교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 온 세상을 누비는 교회, 그리고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교회, 그리고 책임감을 다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작은 꿈이 아니라 큰 꿈 꾸는 교회, 나아가서 영적으로 어떠한 방해가 와도 튼튼한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포용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하늘문이 열리는 그 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똑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다시 반복 안 하겠어요? 14개. 몇 번만 반복하면요, 이거 순서가 가나다잖아요. 기억 니은이잖아. 그래서 금방 외워져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셔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고백, 신음소리까지 하나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간구한 그대로, 아니 그것보다 더 좋게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옛날 버전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전쟁에 뛰어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길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이분은 럭비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공병대에 투입이 돼가지고 말년 병장 때 지뢰 제거 작업을 하다가 두 손이 날아갔습니다. 딱 요만큼씩 두 손이 날아갔어요. 지금은 의수를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수도통합병원에 이송이 돼서 자기가 눈을 뜬 다음부터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을 끝낼 수 있는가, 그것이 자기를 붙잡았던 생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래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치료받고 1년여의 시간을 수도통합병원에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멀쩡하게 군대 갔던 아들이 두 손이 없는, 남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대소변도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자기는 TV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밤에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부잣집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오신 그 아버지가 장애대가 된 그 아들 어깨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 마라.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어떻게든 너 하나 책임 못 지겠냐. 울면서 아버지가 말하는데 이분에게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염려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 하나 책임 못 지겠느냐. 그날 아버지는 불쌍하다 여기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들은 그날 아버지를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 책임 못 지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가치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게으름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리라고 준 위장복을 벗어버리고 예수 이름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